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서 살아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벌써 9월하고도 20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을을 탄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요. 여러분, 가을에 성령의 파도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할례와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그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만하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저나 똑같은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아시죠? 예. 아내가 너무 아립다웠다. 문제. 제가 이제 이런 거 보면 그의 마음을 쏙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가 건들까? 누가 만질까? 누가 범할까? 정말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저녁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정말 권면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을 합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저녁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바로 한 살 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BC 2052년경에 오늘 첫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의 세계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오늘 흉년을 둘째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110년 후에 또 한 번에 또 큰 흉년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100년 주기로 그렇게 흉년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둘째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삭이
77세쯤 되어서, 그러니까 리브가와 40세 때 결혼했고 77세경 BC 1974년 78년 이후에 이런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 앞에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삭이 그랄로 갔고요. 이 그랄에 간 이유는 아브라함 때에 이 아비멜렉 왕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단 그랄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꿰뚫고 있고 또 이삭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물질의 흉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의 흉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의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흉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상황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살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붙잡을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고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살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내야 될까?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찾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흉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에 또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흉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똑같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려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5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히브리 말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고 하면 바로 이 말을 쉐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쉐마 어떤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쉐마라의 뜻은 들으라와 순종하라가 같이 있습니다. 듣고 따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내가 적용하고 따라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쉐마예요. 그래서 순종을 쉐마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명령이라고 했는데 명령이라는 말은 미슈메리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슈메리트. 이 미슈메리트라고 하는 말은 짐을 맡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뼛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듯이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듣고 듣는 즉시 따르는 것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깊이 새겨 넣어서 오늘 반드시 행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짐이 나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둘째는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을 오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는 방법의 결론. 예?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뭘 한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큐티의 삶, 내가 감당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내가 감당해야 될 순종의 삶, 이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는 뭐냐고 하면 왜 똑같은 죄를 지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었던 죄, 왜 이삭이 똑같은 죄를 지었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랬죠?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재산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이삭도 그랬다고 하면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대를 이어서 축복도 축복이지만 대를 이어서 이런 시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뭘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앞으로 또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유혹들이 있게 되어질 텐데 그런 위험들을 유혹들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그것도 그들이 또 넘어질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죠. 죽음과 내 삶의 유혹을
내 삶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요구는요, 죽음을 넘어선 믿음.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위협이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업다운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던 이삭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도 삶 가운데 믿음이 업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이렇게 신앙이 업다운될 수 있다. 연약한 존재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매일 나와 함께 큐티 시간을 보내자. 매일 너는 내 삶의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내 삶의 유혹을 이기는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매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의 확인의 작업들이 매일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위협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신앙의 업다운이 늘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매일 결단하는 것이며 매일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에비, 나의 아버지.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이름 뒤에 붙는 대통령 같은 직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 그리고 오늘 이삭도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왕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벤 말릭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아비멜렉으로서 있었던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이삭의 늘 실수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연약함을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참 좋은 게, 하나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터치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좋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칭의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는 성화의 구원, 그리고 하나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화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끝없이 날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완벽하게 이루시는 구원, 내가 너를 직접 얼굴로 맞대하는 바로 영화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토록 주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끝없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를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한 5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생각에? 내 생각에. 내 생각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 내 생각에 그랬다는 거예요. 늘 문제는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삶에 대한 물음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왔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묵상할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저녁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녁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함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메아리처럼 소리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쉐마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메리트, 명령으로 받아지는 새기는 말씀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일에 예를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명령을 지켰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던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노력, 순종의 노력이 더 강해지는 이 날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똑같이 아브라함이 짓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삭이 짓는 죄를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은혜를, 넘어가는 시간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떠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 큐티의 삶 살게 하시고 매일 결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내 생각대로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우리이다. 아멘. 오늘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